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틀 전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LA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노숙자 한 분이 주차장을 걷고 있는데 한 하얀색 승용차가 와서 이 노숙자 옆에 와서 막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가는 것 같았지만 노숙자를 차로 몇 번씩 치면서 결국에는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또 이런 소식도 들었어요. 한국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학대하고 괴롭힌 부모가 잡혔는데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되어졌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를 많이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못을 빼는 장돌이나 송곳으로 아이를 때리고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참 끔찍한 일이지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지? 70대 여인, 노숙자 여인이 뭘 잘못했길래 차로 치고 도망갈 수 있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망치로, 송곳으로 아이를 때릴 수가 있어?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니다라고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다들 동의하실 거고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 수가 있고 또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양심에 따르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선을 구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산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구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선을 사랑함으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닌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선한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오르십니까? 물론 예수님이지요.
근데 예수님 말고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시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은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가서 그대로 행하여라. 자신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이 우쭐해진 율법교사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입습니다. 폭행을 당했어요. 거의 죽게 되어지는 이 순간에 세 명이 지나가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도와주지 않고 피해갑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인데 이 사람 또한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마지막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에게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돈을 지불하고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이 있어 가야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든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는 그의 길을 갑니다.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선한 사람인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아이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선한 것이 맞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요, 반드시 구원의 개념과 연결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영생은 분명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마음 착해도 선한 일을 행해도 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착한 사람들이 있지요.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해요. 존경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선을 구해라, 선을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우리 외치는 구호가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악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해라. 자, 다르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요, 사실 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죠?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누가 이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이미 선에 대한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이웃에 대한 개념만 잡아주면 돼요.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선에 대한 정리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셨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진정한 선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선을 나타내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의 개념을 바로 잡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선하심이 아니라,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찬송가 돈으로도 못 가요 230장입니다.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는 없는데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을 구하고 찾으라. 결국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도 돈이 많아도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선함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구하고 찾으라.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함을 행한도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예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신 말씀을 전하 주의 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린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내일은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사고로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암투병 중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아버지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신 통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모두가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출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모두의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 무엇보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교할 때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청년들까지 학생들, 또 하나님 우리 장년들, 모든 심령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두 함께 보기 원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기 원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눌 때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는 선함, 사실 우리 참 선한 일을 많이 나타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선함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선함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잘못된 마음들, 내 이기적인 욕심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예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있는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